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아쉬움이 없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아쉬움이 없을 것이고, 기도를 좀 스스로 생각할 때 미진하다 생각하면 좀 아쉬움이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들 아쉬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일이 수능이죠. 주사위는 이미 던져져 있습니다. 답은, 결과는 이미 주사위가 던져졌기 때문에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의 수험생들의 컨디션, 내일의 또는 복,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과정 속에서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최선의 일은 수험생들은 내일 컨디션 좋게 오늘 잘 조절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일찍 자고 내일 일어나는 것, 또 일찍 잘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마음을 또 그렇게 조성을 해주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수험생 못지않게 아마 수험을 준비하는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을 것입니다. 기도도 하시고 또 다른 어떠한 좋은 정보가 있으면 갖다 함께 협의도 했을 것이고 또 길도 찾아봤을 것입니다. 수험생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최선의 점수나 최선을 다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됐고, 이러한 모든 행위의 정성들이 이제 모아졌고, 이래서 이제 내일 마지막 그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그 결과의 점수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이 순간은 본문을 집중해서 신경 써서 듣는 것보다는 쉬십시오. 마음을 푹 놓고, 이건 공식적으로 주어진 휴식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기도기간 동안에 쉬지 못하고 마음 놓지 못했다고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지금 이 순간은 마음을 푹 내려놓고 좀 쉬십시오. 제가 오늘 무슨 법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잘 편안하게 내려놓고 쉬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고, 그리고 인생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 어떠한 과를 가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수험생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사회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회를 뛰어넘어 사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인생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치루어야 될
과정을, 시험이라고 하면 시험이고 넘어와야 될 어떤 산이라고 하면 삶의 산이라고 하면 산일 것이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면 대상일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닥쳐올 겁니다. 그러한 수많은 것들을 닥쳐오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서 어떠한 마음으로 대응할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소훈성취의 비결은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삶을 살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구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게으름에 빠져 있지만 현명한 사람은 부지런함을 귀중한 보물로 여긴다. 그러므로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되며 감각적 쾌락에 빠져서도 안 된다. 부지런함을 굳게 지니는 사람은 삼매와 지혜를 닦아 최상의 행복을 얻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훈성취, 뭔가의 원력을 성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 원력을 성취할 것인가,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부지런함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부지런함. 게으름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은 아주 지당한 얘기입니다. 소원성취, 성공, 원력성취,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어떻게 했다, 나는 어떻게 했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근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을 것을 많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러죠. 아침 늦게 일어나는 새는 먹을 것을 많이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굶어야죠. 부지런하는 새, 이게 부지런함이 먹을 것을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치고 게으른 사람이 있나? 게으른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티브 잡스나 또는 워런 버핏이나 또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태하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자기 삶을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규칙적으로 부지런하게 산다는 거죠. 부지런하게. 그리고 절대 낭비하지 않는다. 낭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 낭비하지 않는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요? 첫째,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시간입니다. 그리고 재능입니다. 마음, 시간, 재능. 이걸 절대 협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태하지 않다. 게으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 철저하게 활용한다. 시간을 철저하게 활용한다. 시간을 철저하게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 낭비,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로 보배스러운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 그리고 재능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재능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워서 익힌 재능이든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든 그 재능을 결코 허투루 쓰지 않는다. 허투루 쓰지 않는다. 요즘은 재능 기부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죠. 물론 자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재능을 철저하게 허비하지 않고 허투루 쓰지 않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시라고 하는 것이 물질 보시도 있고 법보시도 있고 그리고 무예시도 있다 그랬어요. 재능 기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물질 보시도 아니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역량, 자기의 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자기의 기술 이런 것이 이제 재능일 것인데 이러한 재능을 철저하게 허비하지 않고 이걸 기부를 하면서 잘 쓴다. 잘 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줄 수도 없고 누구를 줘도 그것은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을 잘 쓴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써야죠. 시간도 잘 써야 되고 재능도 잘 써야 되고 마음도 잘 써야 됩니다. 이걸 잘 쓰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잘 쓰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걸 잘 쓰는 사람들이 지혜스러운 사람들이다. 이걸 잘 쓰는 사람들이 가장 안정된 평화와 행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봤을까요? 시간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재능을 잘 써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잘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다 누구든지 재물을 제해놓고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 다 가지고 있죠. 시간 다 가지고 있죠. 재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차이는 있죠. 그러나 재물은 제외해놓고 이 재능, 시간, 마음 이것은 자기가 자유스럽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써도 사람이 풍부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자비심으로서의 마음을 베푼다든지, 자비심으로서의 재능을 베푼다든지, 자비심으로서의 시간을 잘 활용한다든지, 그 시간 속에 재능을 기부하고 그 시간 속에 마음을 자비스럽게 쓰고 이게 반드시 이 속에는 부지런함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사바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이다. 어느 날 코살라의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을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원이 있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현세의 소원을 성취하고 후세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나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면 현세의 소원을 성취할 것입니다. 비유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듯이 현세의 소원과 후세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도 부지런함의 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왕이여,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만약 대왕이 먼저 부지런하면 온 나라 백성도 대왕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대왕이 부지런한 것에 의지한다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며 창고의 재물도 더욱 늘어나 풍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한 것을 칭찬하고 게으른 것을 비난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바라는 그 자제, 수험생들, 지금 이 시간에 공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게으름을 많이 피웠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 수험생들은 게으름 피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체력도 부족했을 것이고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다 활용해서 수험 공부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수험을 보면은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이제 학교를 지망해 가게 될 것인데, 본인은 모든 수험생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요. 서울에 있는 수험생들. 서울에 있는 그 대학도 상, 중, 하로 구분을 한다면은 상위 대학, 중위권 대학, 하위권 대학이 이렇게 있을 건데 누구든지 다 1차적으로는 상위권 대학을 가고자 할 겁니다. 아마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가 어디 가리라 하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자기 스스로의 역량을 판단을 하고 내가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하위권이냐 하는 대학을 또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지방대학이냐 라고 할 것이고 4년제냐 전문대냐 이렇게까지도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 스스로는 스스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부모님들도 옆에서 그걸 협의할 거고 선생님들하고도 협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될 거죠. 우리나라 수험생 치고 대학 못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무슨 얘기냐면은 수험생들보다도 대학 정원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짐작으로는 학교가 너무 많고 모집하는 학생 수 전체의 수와 수험생 전체의 수하고 모집하는 학생 정원 전체의 수가 더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려면은 어느 대학이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스스로가 나는 이런 정도의 대학을 가겠다, 이런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대학의 목표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각자 다를 것이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도 안 될 것이고요. 네, 안 될 것이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대학에서 모집한 정원 수는 우리나라 수험생 수보다도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미달대한 대학 학과가 많습니다. 아주 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정원 미달돼 가지고 대학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대학도 이제 계속적으로 생기죠. 하지만 우리의 원하는 대학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한계가. 그래서 이게 잘 원하는 대학이 안 가지니까 이제 다들 괴로운 것입니다. 이 대학을 가게 되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대학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갔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이 펼쳐지느냐? 그것만도 아니죠.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일자리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굳이 여기 시간도 없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게 다 만족되지 않다. 이게 사회적인 이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기에서부터 일제 출발이고, 대학을 잘못 갔다, 잘 갔다 라고 해가지고 인생이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실패한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얼마든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있다. 그 길을 어떻게 자기가 가장 적성에 맞는 길을 찾느냐. 찾을 그런 길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변화시켜서 살아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할 수 있다. 지금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지 않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전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하면은 성취할 수 있다.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삶의 방식은 다양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농부로도 살 수도 있고 기업가로도 살 수도 있고 회사원으로도 살 수도 있고 공무원으로도 살 수 있고 또는 기술자로도 살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없는 직업도 자기가 만들어서 살아나가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기도를 하든 수행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인생을 삶에 있어서 부지런함을 갖춘다.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루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도를 해보는 분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기도하기로 했던 시간에
급한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기도 시간 내내 정신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수행을 하다가 힘들어지면 스스로와 타협하고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그렇게 기도 전에 세운 규칙을 한번 어기면은 계속 게으른 마음이 일어난다. 수행 중에 생기는 여러 장애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 젊은 바람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왜 세상은 밝게 빛나지 못하고 어둠에 쌓였는지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질투심이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게으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질투심은 다른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시기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을 질투심이라 해요. 또 가진 재산이 많으면서도 남에게 베푸는 데 인색한 사람, 보시할 줄 모르고 가난한 이들을 도울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다음 생에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 쌓아놓은 복이 없기 때문이다. 게으름은 지혜를 얻을 수 없고 우리 마음은 삼독심과 번뇌에 물들어 성불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한다. 그러겠습니다. 앞단락은 인생이 살다 보면 기도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수행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계획 세웠던 대로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기지 말아야 될 것이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규칙이다 하는 것이죠. 규칙. 이 규칙을 어기게 되면은 한 번 어기면 또 어기고 싶고 한 번 어기면 또 습성이 들어서 또 그렇게 그 규칙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사식기도도 나올 거고 아침 새벽기도도 나올 겁니다. 여기 불가피할 때가 있죠. 기도를 못 나올 때. 몸이 아프다든지 불가피하게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못 나온다든지 하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뭔가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좀 힘든다. 또 오늘은 조금 나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덜 있다. 뭔가 그 새로운 상황이 생겼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다 뿌리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습성이 돼 가지고 또 받게 되고 이래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나태라 그러죠. 나태하면 게으러지고 게으러지면은 이게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가 잘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그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병원에 간 이유는 옆구리에 이식을 하고 이제 간 이식을 하고 옆구리에 조그마한 실 같은 호수를 하나 이렇게 담 제비에다 꼽아놨었어요. 그걸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병원 입원하기 전에는 이 복부에 팽만감이 있었어요. 부어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늘 이제 밥도 많이 먹으면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몸에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래서 한 3일 만에, 2박 3일 만에 제거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못 나가게 했어요. 몸에 염증 수치가 높다. 그러니까 이 몸에 어딘가가 이렇게 염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염증이 있으니까 몸이 붓고 복부에 팽만감이 생기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늘 5분의 2는 덜어놓고 5분의 3 정도만 먹었어요. 배가 계속 부으니까 그게 살인 줄 알고. 그래도 이제 뭐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 컨디션이나 이 체력은 괜찮았어요 그동안. 그랬는데 가보니까 내 몸에 이제 염증 수치가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항생제 투여를 했던 것이죠. 한 거의 7일, 일주일 이상을 투여를 했어요. 그래서 염증 수치를 떨어뜨려서 이제 결국 이제 퇴원을 했는데 지금도 이제 항생제를 계속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몸을 느끼면서 조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아침 아니면 저녁에 그 호수를 한 바퀴씩 계속 돌고 또 운동을 하고 밥량도 줄이고 이렇게 했어요. 오래 살겠다고. 그래서 결론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 염증 수치가 높아서 몸이 부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떨어뜨리니까 2kg가 확 떨어졌어요. 제가 63, 4kg가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올 1월 달에는 52kg, 50kg 이렇게 됐다가 거의 이제 10kg 이상이 쪘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50, 지금 나와서 지금 현재 64까지 나갔다가 지금은 이제 62로 떨어졌어요. 한 2kg 떨어졌는데. 제 생각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뭔가에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지 않으니까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고, 밥량도 줄이고 계속 저기도 했죠. 운동도 하고, 또 됐으면 하루 종일 서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지시켰어요, 유지. 키로수를 넣지 않으려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가고 싶냐면은, 사람은 다 자기가 자기를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부지런한가? 내가 지금 나를 잘 관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를 지금 잘 느끼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감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정상인가? 정상이 아닌가? 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하에 그것이 조정이 필요하다면은 노력해야 돼요. 밥량을 줄이든지 열심히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게 에너지를 소모시켜서 이렇게 다운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보니까 그 원인은 염증 수치에 염증 때문에 그렇게 딱 해서 그걸 다 다운시키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그렇게 다운시키니까 2kg가 확 빠지니 몸이 엄청 부드러워요, 지금.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몸은 엄청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입술이 터졌어요, 여기. 근데 제 느낀 컨디션은 전혀 힘들지 않는데 몸은 힘들었나 봐요. 몸이 이게 입술이 터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의 느낌고 그 즉시 그것에 대해서 대체를 하면서 열심히 했다 이거죠.
게으르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게으름 없이 내가 나를 스스로 느끼고 나를 조정하기 위해서 했다. 이것이 이제 모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예는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자기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느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느낌대로 그것이 잘 정상이라고 하면 정상대로 살아야 되고, 정상이 아니다 하면 그 정상을 아닌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하셨으니까 그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여러분이 열심히 한 만큼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의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그 열심히는 반드시 부지런함에 있다. 부지런함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조종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마지막에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내일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이 이신점심으로 전달해 수험생이 운이 있도록 설사 사지선다해서 연필을 굴러서 찍는다 하는 아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답이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줘야 그게 정답으로 찍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